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들의 태도와 말은 다릅니다. 영국에서 복권이 당첨돼서 수천억 원을 한꺼번에 받은 사람들이 제일 갈등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권을 받는 순간에 모든 친구들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지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네가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 내게 조금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돈 때문에 내게 가까운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상류층에서 같이 살고 싶어서 귀족들이나 부자들과 같이 지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또 끼워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도 많은데 왜 끼워주지 않느냐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말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태도나 말의 억양이 귀족들과 평민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제대로 언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부자들의 그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티켓이 매너나 이런 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말과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부자들은 귀족들은 그들을 무시한다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주의 왕자와 공주로서 새로운 훈련을 받게 되고 그들의 삶이 점점 달라집니다. 전에는 도둑질하던 자가 이제는 땀 흘려 수고해서 남을 돕는 자가 되고 전에는 함부로 말하던 사람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그의 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잘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그 언어가 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말이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혜에 관해서 말하면서 혹시 아비가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것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양떼와 소떼가 많았는데 양털을 깎는 우리로 말하면 추수떼가 되었는데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오늘은 양털을 깎는 좋은 날인데 그동안 저의 청년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가 당신의 양떼와 소떼를 한 번도 약탈하거나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악한 짐승이나 혹은 대적들이 올 때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준 것을 기억하고 오늘 좋은 날이니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줄 양식이나 또 보급품을 좀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 좋은 말로 했습니다. 나발은 욕심이 많아서 아니 다윗이 누구냐 어디 듣보잡이 이 듣보잡이란 말은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입니다. 듣보잡이 와서 날 보고 뭐 내 재산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자에 주인을 떠나서 함부로 돌아다니는 양아치 같은 놈들이 있다더니만 그 놈들이냐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듣보잡입니까?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왕이 무슨 명령 내리든지 잘 충성한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사울이 1000이면 다윗은 10,000,000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왕보다 더 유명한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고 쫓기는 신세가 된 것 아닙니까? 그는 쫓기는 중에도 자기 백성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위에는 사울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왕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형들이 자기를 무시해도 형들과 대적하지 않았고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자기를 대적해도 노를 품지 않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발의 그 말은 다윗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야?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놈이 날 보고 무슨 그런 말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너무 화가 나서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그 놈을 죽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벌을 내린다는 말은 무서운 말이고, 그 말은 이스라엘의 관용구로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해가 지기 전에 그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다윗의 독한 결심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발의 말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온유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를 죽일 것 같이 미워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원수 같은 것이 왜 나가서 죽지, 살아서 나를 괴롭히느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진짜 남편이 의기소침해서 나와서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죽으라고 한 말은 아니지만 함부로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왜 태어나서 내 속을 썩이느냐, 내가 너 같은 것을 보려고 배가 아파서 늘 낳은지 모르겠다, 그런 말 하면 자식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가출해서 그냥 부모도 나를 원치 않으니 자기 멋대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나발의 말 한마디를 듣고 분노해서 살인이라도 저지를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가라앉힌 사람은 누굽니까? 나발의 아내였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함부로 말하고 다윗이 화가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예물을 준비하고 떡과 금포도를 준비하고 해서 다윗에게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온유하고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다윗 왕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왜 그런 말로 노를 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나발은 이름만 들어봐도 어리석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왕이 범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왕이 어리석은 자의 말 때문에 범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고 다윗의 마음을 누그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보호하고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의 분노는 가라앉았고 다윗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나발의 귀에 들리도록 해서 나발은 몸이 돌과 같이 굳어서 죽게 됩니다. 다윗이 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신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다가 다른 사람의 분노를 사게 되고 함부로 말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이 어리석은 나발의 말이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떠오르는 대로 그냥 함부로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성격이 급한 편이고 말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화가 날 때는 30초 하는 그 룰을 세웁니다. 말하긴 하지만 30초를 기다렸다 시계를 봅니다. 딱 보고 30초를 지나서 그 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30초만 참아도 마음이 가라앉고 이 말은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분별력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참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다가는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했던 아비가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과부가 되었죠. 이스라엘에서 과부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형편에 처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처녀도 아닌 과부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그리고 후에는 왕비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상대를 세워주는 말, 치유하는 말, 지혜로운 말로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치 않도록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처럼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낭망시키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도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자기 몸에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왕은 자기가 고치지 못할 줄 알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사에게 보냈는데 엘리사는 나만이 온 것을 듣고 직접 나가지도 아니하고 시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깨끗해질 거야. 나만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왔는데, 그리고 자기 왕의 명령을 따라 왔는데, 아니 이놈의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내가 왔으면 대문 앞에 쫓아와서 내게 절하고 나의 상처에 안수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치유해도 시원하다는 건데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저는 요단강에 몇 번 가봤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한강에 비하면 도랑물 같은 겁니다. 물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홍수 때 물이 넘치는 수가 있지만 평소에는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시내입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나라 아람에는 요단강보다 몇 배나 아름답고 큰 강이 있는데 내가 무슨 요단강에다가 씻어야 되겠느냐. 그가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시종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장군님, 노를 푸시고 제 말 좀 들으십시오. 장군님, 나병을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것이 무슨 어려운 일입니까? 그보다 10배, 100배 힘든 일을 하라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를 내시는 것은 7번 몸을 씻고 그래도 아무 효험이 없을 때 그때 가서 화를 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혜로운 시종의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자기 몸을 7번 씻었는데 7번 씻자 말자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날 모든 여성들이 꿈에도 그리는 거 아닙니까? 피부가 애기 피부와 같이 되는 거. 나만 장군이 그렇게 된 겁니다. 왜? 지혜로운 말로 나만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도록 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해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저는 아시는 대로 경상도 출신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같은 말도 상대방 마음 상하도록 친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을 때 이를테면 저를 보면 아이고 권 목사 오랜만에 만났더니 박사 같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세월이 가면 늙는 게 다 아는데 그런 말이 무슨 기분 좋은 말이겠어요. 그렇죠? 요즘 제가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잘 못하니까 니 왜 이래 살이 쪘노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잖아. 그러나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많이 건강해지셨네 이렇게 그러다 알아듣잖아요. 함부로 말할 것 아닙니다. 김희도 목사님이라고 부평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드님이 김만우 목사님이라고 서문교회 초기에 개척한 분이고 또 다른 아드님은 김진선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회도 와서 집회도 하셨죠. 유명한 분입니다. 김진선 목사님 미국 계실 때 저희가 SFC 수양의 강사로 모셨습니다. 미국에 오셨으니까 아버님 만나고 싶겠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님 오자마자 저희 아버님 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 그 말은 이제 차를 보내서 아버님 모시고 오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그때 수양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 강사로서 이제 준비위원들한테 말하니까 어전팀이 너무 바쁘고 다른 강사들 모신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갔어요. 제가 차를 몰고 김희도 목사님 모시고 오는데 마음이 급해서 수양회 중에 제가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니까 자리를 비웠으니까 좀 급하게 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김희도 목사님 뒤에 앉아 계시다가 권 목사님 요즘 젊은 분들은 운전을 참 잘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요즘 젊은 분들 운전을 참 잘해요. 제가 대번 알아들었습니다. 아 내가 급하게 운전하는구나. 그렇죠? 운전하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그냥 발이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부터 조심해서 몰았습니다. 제게는 뭐 아버님 뻘 되는 분입니다. 신학교도 선배고 목사라고 선배고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아니 권 목사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운전을 급하게 그렇게 말해도 제가 전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조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렇게 말을 하시는구나. 권 목사님 요즘 젊은 분들은 참 운전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알아듣고 조심해서 운전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하는 말은 상대를 깨닫게 하고 살려주는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 백성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양약이 되는 보약이 되는 그런 말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 말은 뭐입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된 말을 하라 하는 뜻이죠. 왜요? 거짓말은 들키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눈 깜짝하고 나면 들킬 건데 그런데도 거짓말 한다고 말합니다. 인류가 경험한 최초의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너
하나님이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나님처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싫어서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면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금방 들킬 것이지만 거짓말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자 말자 사탄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속이는 자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에 넘어간 사람들은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의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 말이 거짓말이었는지 참된 말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할 때, 우리가 믿음 있을 때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못했을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할 때뿐 아니라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이 참된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된 말을 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은 우리를 속이고 그 말을 따라가면 결국은 망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기꾼들이죠. 보이스피싱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제 친구 가운데 변호사가 15억 사기당했습니다. 대학 교수가 2억 사기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걸려가지고. 딱 돈 송금하니 나니까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슬픈 이야기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는 참말을 진실된 말하고 속이는 말, 거짓말하면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 말은 내가 말한 것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무슨 말 하든지 그 말의 결과를 내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에 앞두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더니만 지키는 사람들이 저렇게 거인이고 힘이 센데 우리가 어떻게 저걸 차지한단 말이야. 우리를 괜히 애굽에서 불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죽도록 만들려고 했나? 그들은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보고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고 함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 입술의 열매를 먹는단 말이고 너희 말이 내게 들린 그대로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받았는데 마을과 관해서 아직까지 기억나는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은 덜한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어떻게 된 판인지 한국 사람들 입에 죽겠다는 말이 달려있었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심지어 좋아 죽겠다. 좋은데 왜 죽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가르친 선생님은 죽겠다 하지 말고 약간 끊어서 죽게 있다, 좋아도 죽게 있다, 힘들어도 죽게 있다, 아파도 죽게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픈 것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함락에서 선을 이루시겠지.
힘들어도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겠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불꽃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는 IMF가 터진 직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보고 권 목사 미쳤나? 이 IMF 터진 경제 상황에서 어디 가서 부목사를 해서 겨우 지낼 생각 안 하고 개척교회를 하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게 전혀 도움도 안 되고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는 제게 힘 빠지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 목사님,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아무도 개척교회 하지 않는 이런 때에 교회를 개척하시니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도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 이 힘든 시절에 개척교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볼 줄로 믿습니다. 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 말은 제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성육신하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이 언어의 능력을 주셨어요. 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말로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바람과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면 잔잔하고 나사로야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입술의 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여호수아의 말이지만 그대로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들려져야 됩니까?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 말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김준홍 목사님 어머님은 김준홍 목사님 젊을 때 인생을 방황하면서 술 마시고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셔가지고 밤새도록 뭐 이렇게 끙끙 앓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우물가에서 토하고 있으면 어머님이 등을 두드려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우리 목사님이 왜 이러시나? 제일 듣기 싫었던 말입니다. 그때. 엄마 왜 이래? 난 목사 안 한다는데 왜 그래? 그래도 그 말대로 김준홍 목사는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말씀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진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말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비판하고 욕하는 그런 말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듣고 싶지 않겠어요? 최근에 저는 백석교단의 총무로 계시는 장인호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이 박사과정에 합격했다 하면서 박사 논문을 주고 그리고 커피 한 잔 사주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 뭐 박사 논문이 뭐 제 전공하고 맞지도 않는데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딱 그 논문은 목사에게도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TSL이 사람의 그 몸에 미치는 영향. 그 TSL이 뭔가 보니까 논문 보니까 T는 땡큐, S는 sorry, L은 love예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세 말만 해도 실제로 몸에 무슨 영향을 끼친다. 그런 논문이 나왔어요. 논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말에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시고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이웃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격려하는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십시오. 그 말은 그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라.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아멘도 받을 때 그의 영혼은 다시 찬송하게 되고 낭만과 좌절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좋은 말 하시고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야 이 원수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내 사랑
그대가 있어 나는 행복하요.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내를 보고 당신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거짓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사랑하면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아름답다고 하십시오.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도 임하고 형제에게도 임하고 우리 공동체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